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유라굴로 수풀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5년 전에 여기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연구년, 또 흔히 말하는 안식년에 우리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몇 번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선포한 적이 있는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는 한 5년 만에 또 우리 목사님 또 뵈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은혜 안에서 만나게 되니까 참 반갑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관심은 대개 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돈,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권력.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볼 수도 있고 각각 따로 볼 수도 있어요. 지난주 내내 한국 언론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 미국에서의 복권 당첨의 그 어떤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그 기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미국에 와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살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그거를 살까 하다가 한국에서도 안 사봤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거를 사야 될까 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이 복권이 아예 없어요. 1억 7천 얼마 1억 얼마 넘으면 계산이 안 돼요. 1조 7천억. 이 정도 1등 당첨금자가 가져가는 액수입니다. 이거 계산되는 분 있으세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관심이 현대인들의 관심이 됐을까? 누가 가져갈까? 여러분, 돈에 대한 관심이 오늘 현대인들 전체를 하실 때 그 건강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2년 이상 코로나 한 번 앓지 않고 미국에 왔어요. 근데 저를 열렬히 환영했어요. 왜?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일생에 설교 펑크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교회 설교를 못 갔어요. 왜냐하면 조금 낫긴 했는데 저로 인해서 누군가 어려움 당하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입니다 하고 갈 수가 없었어요. 이 건강.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건강 때문에 지금 유라굴로를 만나고 있습니까? 건강. 정말 중요합니다. 더구나 결혼하신 분들은 얼마나 부부 건강이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언젠가 한번 제가 글을 읽어봤는데 그런 가족이 있더라고요. 부부가 100세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혼자도 100년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부부가 100세까지 사셨습니까? 남편에게 먼저 마이크를 딱 대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신혼 때부터 부부싸움을 하면 부부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4km라는 그 거리를 가야 돼요. 죽으나 사나 4km를 갔다 와야 돼요. 그것을 매일 했다는 거예요. 매일 했다는 건 뭡니까? 매일 싸웠고 남자가 잘못한 거예요. 남자가 죽으나 사나 그냥 4km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거 건강해진 거예요. 근데 그 인터뷰를 하는 기자가 할머니한테 마이크를 댔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100세까지 사셨습니까? 할머니 대답에 다들 뻥 터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편이 4km를 가는지 안 가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남편 몰래 뒤를 밟다가 나도 4km를 매일 달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건강. 하루에 4km를 왔다 갔다 하면 8km겠죠. 부부가 건강한 가족. 더 힘들어요. 개인이 건강한 가족 참 힘들지만 부부가 건강한 가족 참 힘들어요. 세 번째는 권력.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어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한번 대통령 됐던 사람이 또 하려고 하고 왜? 권력을 얻으면 다 얻고 돈도 없고 수많은 명예도 없고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도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어느 날 전부 유라굴로로 다가. 유라굴로는 뭡니까? 유로스, 동풍입니다. 아킬라스, 합성어예요. 북풍이에요. 동북풍이 합성어가 되면서 지중해 최대의 태풍을 만들어내는 이 숲을 얼마나 시원하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태풍 속에서 배울 것을 배우자. 스쿨이 뭡니까? 스콜레. 헬라어로 스콜레인데 이 말에는 가르친다. 그리고 배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의 고난 리스트가 쫙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3번 파선 경험이 있고 일주일을 배에서 지냈다. 즉 남파선에서 일주일을 지냈어요. 3번은 단순한 파선 같아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것이 연도적으로 볼 때 55년도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거든요. 이 사도행전은 60년 이후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5, 6년 후에 이 유라굴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 이 기록이 없어요. 사도 바울 역사에 있어서 최악의 고통이 온 겁니다. 거기다가 276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같이 몰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까지는 대부분 개인이 고난당.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76명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44절 보세요. 27장 44절 마지막 부분에 멋진 결론이 나타납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14일간 계속됐어요. 14일간 한 사람도 죽은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 그 교훈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말씀 전체를 다 설명하기엔 굉장히 시간적으로 참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 스콜레 교육의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면 평안함, 안전함이 모든 것을 다 사람을 형통하게 할 수 없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너무너무나도 잘 풀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 가지 맙시다. 우리는 미항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야 됩니다. 바울은 수많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이거 안 됩니다. 오늘 여기서 머물러야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당시 선주가 있었고 또 그 기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주와 또 배를 운행하는 그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면 베닉스로 갑시다. 저는 그 87년도인가 우리 아들 동민이가 그 당시 세돌이었어요. 세돌일 때 그 미항을 갔었어요. 크레테 미항을 갔어요. 그 미항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곳인데 너무 초라한 배가 몇 대 들어가면 끝나. 그런데 이 베닉스는 어떤 항구냐? 65km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 항구는 굉장히 풍성했어요. 먹을 것도 풍성했고 시설도 있고 그 당시에 굉장히 선원들이 흥청망청할 수 있는 곳. 자 여러분 3개월 4개월 겨울을 나려면 어디가 좋겠습니까? 미항이 좋아요? 베닉스가 좋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당연히 베닉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남풍이 딱 불어오는 거예요. 야 이거 기가 막힌 찬스네. 이거 가야 되겠다. 남풍이 부니까 이 사람들은 득이한 줄로 알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여기서 머물러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너무 순탄할 때 그때가 최고인 것으로 잘못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착각을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시스로 가려고 요빠 항구로 가는데 저도 이 요빠 항구까지 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요나를 늘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갔을 때 요나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근데 놀라운 일은 가자마자 배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그 목적지에 갈 때 배나 비행기가 가자마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요나가 가자마자 딱 대기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당시는 좋은 자리였어요. 지금은 위가 좋은 자리지만 옛날에는 배 밑에서는 잠을 잘 수 있거든요. 가자마자 배를 만나 또 가자마자 배 밑창까지 내려가는데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어요. 가서 잠을 푹 잘 수 있어요. 이 순탄한 바다 뭘 받았습니까? 요나 때문에 다 뒤집어졌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풍랑을 만나냐? 내 사업에는 왜 풍랑을 만나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풍랑 만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나도 안전하다 순풍이다 할 때 풍랑 만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나냐? 왜 나한테 이런 풍랑이 있느냐? 하나님을 반항합니다. 또 하나 보세요. 자,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 살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었어. 14일 동안 저들은 풍랑 속에 견뎌요. 한국 속담에 여러분 3일 굶으면 담 뛰어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풍랑 속에서 14일을 견디는 거예요. 자, 이거 견딜 줄 아는 것도 신앙이다. 이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 큰일 났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바다로 뛰어들어갔으면 276명 중에 한 명이 그만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들은 전부 다 견디는 것도 신앙. 하나님의 백성들은 견딜 줄 알아요.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견뎠어요. 모세는 40을 잘 견뎠어요. 궁정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훈련, 나머지 40년을 사역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거를 또 깨트리려고 내가 왜 참아야 하는데, 내가 왜 40년을 견뎌야 하는데, 성경은 아닙니다. 40년? 아니야. 40년 더 가. 40년? 아니야. 백성을 인도하고 40년을 더 가야 돼. 이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견딜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이 왜 위대하냐? 재산, 명예 없어졌어. 근데 제일 심각한 게 뭡니까? 뭐가 없어졌습니까? 자녀. 10명이 동시에 다. 아들 7에, 딸 3, 전부 다. 여러분, 자녀 잃어본 적 있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오늘 이 예배에 우리 김성필 성도님이 와 계세요. 누구냐 하면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이 소개한 등촌제일교회 설교 목사로 제가 이제 잠시 일하고 있는데 그 교회 수석 장로님 아들. 그분이 청년회 때 제가 그 교회 부목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 데리고 전교인 수련회를 간 겁니다. 홍천강이라고 있어요. 홍천강. 한국 아시는 분들은 다. 근데 한 번에 3명이 동시 실종이 일어나요.
그 실종 상태에서 하나가 다 시신으로 발견돼요. 주일 학생들, 아이들이. 이 일을 저는 이제 도목사였으니까 이렇게 거두면서 그 당시 우리 아들 동민이가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이놈이 안 보여요. 처음에는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얘는 어디 갔지? 우리 집사람도 거기 와요. 그 생각이 나면서부터 저는 또 얘 어디 갔나? 근데 잠시 후에 애들하고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저는 거기서 뭘 느꼈느냐? 사역자지만, 사역하는 사람이지만 내 새끼, 내 자녀, 이게 얼마나 참 귀중한가. 이거를 끊는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욥은 10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했어요. 근데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녀들 다, 그리고 재산 다 없었죠. 주께서 아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의 단계로 봤어. 내게 오는 수많은 아픔, 고통, 절망, 이거를 하나의 단계로 보고, 단련하는 단계, 훈련의 단계.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단련의 단계 없이 어떻게 운동선수가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이 단계로 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그 사람은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 건강, 가족의 문제, 이런 거에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다 하나의 단계로 알고, 욥과 같이 하나의 단계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 믿음 좋은 사람이 내 곁에 하나만 있어도 내가 살 수가 있어. 자, 보세요. 믿음 좋은 사람 한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내가 살아요. 이게 놀라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면 명확하게 그 사람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자, 지금 14일 동안 다 기진맥진해 있고 밥은 먹지 못했고 해와 달 별도 없는데 이제는 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 참 신앙은 오늘 현재에 충실해야 된다. 잘못된 신앙인의 특징은 과거만 돌아보고 과거의 잘못된 것들, 과거의 수많은 상처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부모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 지금의 초점을 두고 과거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지금은 뭐 할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우리 교회가 과거에 어떻게 되었든 지금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에 은혜 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사도 바울이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친구가 진정한 신앙이냐? 여기 보면은요, 22절, 이제는 안심하라.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부정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 다 끝났다. 우리 이제 다 끝났다. 이거 배도 다 파산되고 우리 생명도 끝났다. 그런데 바울은 언어가 다르다. 이제는 안심하라. 언어 생활이 완전히 달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안심해야 됩니다. 긍정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여호수아를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은 정말 제 마음속에 늘 간직합니다.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그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가 하나님이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 축복의 언어대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언어, 잘못된 언어를 쓰면 우리는 그 언어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 이것이 신앙. 전라도 광주에서 되어진 일이 언젠가 기독교 칼럼에 나온 일이 있어요. 그때 그 시어머니와 하나님 며느리 얘기입니다. 시어머니는 피도 눈물도 없는 완벽한 시어머니의 조건을 다 완벽하게 간직하고 있는 시어머니. 근데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올 사람은 누구였느냐? 서울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며느리로 그 집에 들어오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유명한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분명히 저 집은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왜? 시어머니 자리가 완벽한. 며느리는 인류대학을 나왔어요. 이거 뭐 가서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부딪히고 싸우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얘기가 안 나와요. 가정에서. 이야, 이 가정 참 어떻게 됐나. 이게 사람들은 그 뭘 기다리느냐 하면 어떻게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저렇게 살 수 있나?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요. 왜 안 날까? 봤더니 명. 시어머니는 그 말 그대로 깐깐합니다. 너 이게 음식이 뭐야? 너 친정에서 뭘 배웠어?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에게 배우러 왔지요. 며느리 자리가 이렇게. 너 서울에서 인류대학 나왔다며 이것도 몰라? 어머니, 지금 서울에서 대학은요 옛날 초등학교만도 못해요. 그러니 이게 부딪힙니까? 아니, 뭔가 시어머니가 문제를 내면 거기에 좀
맞장구를 쳐야 싸움도 나고 그러는 건데, 어머니가 맞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가정에서 싸움이 안 일어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런 사람들이 불화가 생길까 했는데 일어나지 않아. 나중에 그러한 일들이 결과는 뭐냐? 그 완고하던 시어머니가, 그래, 네가 믿는 예수 내가 믿겠다. 너무나도 이 며느리는 정말 그 시어머니를 섬겼어. 긍정해요. 그렇게 나를 악으로 대할 때, 로마서 12장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우리 선교를 위해서 사시는 성도 여러분,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샘솟는 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위기 속에서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자,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다른 사람은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바울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가 끊어지지 않아. 내가 다 살려줘. 바울은 기뻤습니다. 이 소식을 그 다음날 수많은 청중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날 기도하면서 기뻤어. 남들은 지금 죽어가. 자, 이런 기도의 사람, 내 곁에 하나가 있다면, 그러한 기도의 사람, 그것이 나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시험과 역경, 질병 속에서도 든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안심하라. 2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즉 두려움이 없어. 지금 다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 두렵다는 말 입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신앙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두려움이 없는, 근원적 두려움이 없어요. 왜? 이 유라굴로 태풍?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의 단계. 여러분, 사다리가 하나인 게 어디 있습니까? 사다리는 수많은 단계가 있어요. 계단 하나가 어디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 가는 단계구나. 이거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사회, 건강에, 국가와 민족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어떤 일이 발생해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내 배가 안전한 것. 여러분, 주변에 두려움 없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되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딱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걸 고백했어요. 오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추풍낙엽과 같은 이러한 배를 온전히 건져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살아갈 때 이 일은 감당할 수 있어요.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철저히 사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명의 사람.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사람하고요, 사명의 사람하고 삶의 초점이 달라졌어요. 삶의 초점과 방향과 모든 것들이 달라요. 사명의 사람은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내 이기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의 모든 이익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 주일학교에 큰 행사를 앞에 놓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야 무디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자라야 웨슬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명의 사람은 그걸 생각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나는 어떻게 이 행사에서 빠져나가나, 근본적으로 접근이 달라. 오늘 우리 모두가 유라굴로가 주는 이 스쿨, 교훈 학교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5절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 중심의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된다. 이 신앙이 최고의 신앙.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배를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가이사에 가서 그 로마 정부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다. 이걸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유라굴로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다가온 수많은 풍랑, 고난, 고통, 문제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제일주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그대로 믿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내가 내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살아갈 때는 유라굴로를 이길 수가 없다. 그 앞에 당일날 풍랑이 불 때 그대로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옮기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유라굴로 스쿨은 수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교훈 중에 가장 좋은 교훈은 결론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미양에서부터 말타 섬이 있는 그곳까지 약 650에서 700km나 바닷길, 이 거리를
가려면 바닷길로 어마어마한 거리를. 그런데 14일 만에 더 빨리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바닷길 14일. 왜? 아까 좋은 그 찬송을 선택하셨는데 이 풍랑 인연해서 이 풍랑 때문에 14일 만에 그 엄청난 거리를 빨리 도착하죠.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작용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그것으로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항상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샘선문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라굴로 스쿨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으로 알고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랑인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더 빨리 이룰 수 있는 자 될지언정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들 한 사람도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온 성도들 믿음의 사람으로 잘 인도하여 영원한 나라의 기쁨의 소망의 항구에 다 안전하게 도착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모두 다 회복하는 신유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